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 비유를 3주에 걸쳐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설교 제목에 보는 것처럼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우리 주님께서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밭은 세상이요. 밭이 세상이지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좋은 씨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씨는 37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씨, 그 다음에 38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씨. 좋은 씨나 가라지나 씨 하나를 의미하지 않죠. 그렇죠.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씨 하나를 딱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많이 뿌리죠. 복수를 써야 되는데, 좋은 씨, 가라지, 좋은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고, 가라지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는데 다 복수로 썼습니다. 좋은 씨는 단수고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38절 말씀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거기는 이제 복수 형태입니다. 좋은 씨는 단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은 복수고.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천국의 아들들로 각자 살지만, 지체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은 다르지만 주님의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몸끼리 싸우는 것은 가장 바보스러운 거죠. 바깥에 들어온 적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찢기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 가라지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가라지는 거짓입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온 세상에 가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가지고 이 온 세상이 악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즘 거짓 뉴스,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은지, 거짓 뉴스를 가려서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 뉴스가 우리 귀를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요. 또 가짜 영수증도 있고 가짜 명품도 있고, 가짜 영수증, 가짜 명품 있습니다.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쳐보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명품은 가슴 속에다 넣고 가고 짝퉁은 머리에다 쓰고 간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이 유명한지 다 알아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명품은 가슴 속에다 안 적게 가지고 다니고 짝퉁은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걸로 구별이 딱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인터넷에 보니까 명품은 노래방에 갈 때 프론트에다가 맡기고, 짝퉁은 노래방 안에 들어가서 구석에다가 이렇게 던져둔다는 거예요.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 노래방에 가서 명품은 자기가 안 갖고 가고 도난 당할까 봐 주인한테 프론트에다가 맡기고, 짝퉁은 가져가서 천덕꾸러기 신세 구석에다 던져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명품은 애인한테 주고 짝퉁은 아내한테 준다. 요즘 남자들 아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그 구별이 안 가니까 남자들이 애인한테는 명품을 주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는 짝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가 많습니다. 또 참기름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참자를 붙이는 건데 참기름도 가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느 그 시장 골목에 갔는데 앞에다가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참기름도 진짜인데 그 앞에다가 순 진짜라고 하는 말을 써 붙여야지만 사람들이 이걸 진짜라고 믿어주는. 가짜가 얼마나 많으면 참기름인데도 가짜를 만들어요. 참기름인데도. 그리고 또 고급 양주일수록 가짜 양주가 많고요. 고급일수록. 1945년 산 적포도주. 이것도 얼마나 짝퉁이 많은지. 고급 양주도 많고 포도주도 짝퉁이 많고. 특별하게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도 가짜들이 그렇게 많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도 가짜가 많고요. 가짜 환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저는 가짜 환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요즘 뭐라고 하죠? 그런 가짜 환자를? 예. 일부 식구들도 나이롱 환자인 줄 아시더라고요. 나이롱 환자라 그래요. 나이롱 환자. 우리 가짜 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일롱 환자라고 해요.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랫도록 그 정형외과에서 한 6개월 정도 입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운전하시는 분이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 입원을 하셨는데 2달 뒤에 그분이 나가서 또 다시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넉 달 뒤에 또 그분이 입원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형외과에서 6달 입원해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상습적으로 무슨 교통 접촉사고가 날 때마다 가짜 환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6개월 있는 동안 3번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건강하게 정직하게 벌어가지고 낸 세금을 가지고 건강보험에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또 몰래 빼먹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 진단서, 가짜 학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짜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가짜가 이렇게 많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모든 거짓이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될 거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천국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38절 후반부부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다음 41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짜, 가라지, 거짓된 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제일 먼저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진실이 밝혀지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이 마지막 추수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하게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거짓된 악한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8개에서 9개가 나옵니다. 왜 8개에서 9개냐면 52절에 있는 것을 천국 비유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따라서 9개가 되기도 하고 8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천국 비유 중에 결론 부분을 정말 마지막 때 추수 때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5가지는 그냥 천국 비유로 끝나는데 마지막에 종말과 연결 지은 것은 3가지인데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다. 오늘 39절 설교 제목으로 함께 보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에 원래 사람들 앞에서 해줬던 이야기에 이 마귀가 원수,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잠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펴놓고 계시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잘 때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원수가 곡식 위에다가 알곡 자라고 있는 데다가 덧뿌리고 갔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어두울 때 쫓기듯이 와가지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면 어떻게 뿌릴까요? 정성껏 뿌릴까요? 막 뿌릴 텐데, 그렇잖아요.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막 뿌렸다는 뜻이거든요. 막 뿌렸다는 건데, 그런데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곡식 가운데다 뿌린다.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가대 시원 찬양대 이렇게 계시는데 가운데다가 폭탄을 딱 던지면 몇 명이나 죽을까요? 다 죽죠. 딱 죽어요. 그런데 우리 양복희 권사님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폭탄을 던지면 권사님하고 고 민혜정 권사님하고 이렇게 요 세 명만 죽고 나머지 그 옆에 우리 김성숙 집사님은 약간 부상당하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박혜준 집사님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명숙 권사님 자리에다 뿌리면 그 주변에만 죽고 나머지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녁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 때 어디다 던진다고요? 씨를? 한 가운데다가, 한 가운데다 뿌린다. 믿음 좋은 사람들 사이에다가 뿌린지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끝까지 졸고 있는, 아직 점심도 먹기 전인데 졸고 있는. 제가 그래서 졸지 말라고 지금 매번 말하니까 이 영상이 제 얼굴 표정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래서 목사님 제발 요거 끄고 좀 혼을 내주시라고.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도 안 조는데, 그렇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도 안 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설교를 못 듣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깨워서 제가 듣게 하려고.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는데 왜 끝까지 졸고 계시느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마귀가 조는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 그래서 마귀한테 안 건드림을 당하려고 존다면 조셔도 돼요. 마귀가 건들지 말라고. 나는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졸아도 돼요, 그러면. 그런데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곡식 한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타겟이지.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릴 때 언저리에다가 뿌리지 않는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다 뿌린다고, 가운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운데다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다 그랬는데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철천지 원수할 때 쓰는 그 원수거든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말 말고 또 군대에서 사용하는 원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 5개를 원수라고 합니다. 별 5개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별 4개까지밖에 없습니다. 별 5개가 없어서 원수라고 하는 말을 못 듣죠. 그런데 전 세계를 군인들을 지휘하는 다국적군의 지휘관은 별 5개거든요. 그분을 메가더 원수라고 하죠. 별 5개가 원수입니다. 별 1개는 뭘까요? 소령. 무궁화 1개가 소령이고, 별 1개면 소장이잖아요. 근데 소장이 아닙니다. 별 1개는 준장이라고 합니다. 버금준자.
버금준자를 쓰고 별 2개가 소장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는 소위, 무궁화 하나는 소령인데 장군만 하나일 때는 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준장이라고 하고 2개여야 소장이고 3개여야지 중장이고 4개면 대장이고 5개면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라고 하는 게 그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철천지 원수라고 할 때 그 원수인데, 그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처음의 의미가 뭐였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미움, 증오. 원수라고 하는 말의 뿌린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면 미움과 증오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뿌렸는데, 원수가, 마귀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가,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원수라고 하는 말을, 원수가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주여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베드로 보고, 제자인데, 자기 제자인데, 제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제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원수 마귀는 좋은 씨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주일날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은 막 악한 자들이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시달리고 보대끼고 막 가짜 짝퉁 많아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북한의 동포들이, 북한의 형제들이 $100짜리를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하면은 가짜 돈 만드는 슈퍼노트, $100를 슈퍼노트라고 하는데, 그 가짜 달러, $100짜리를 찍어내는 그런 나라다. 황우석 박사가 사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는데 그게 과정이 거짓말이었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얼마나 시달리는데, 교회 안에도 넘어지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게 하면, 특별하게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 말을 쓰면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정도 건강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왜 날 낳았느냐고, 뭐 하려고 나를 낳느냐고,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이 지난 날, 이게 10일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당겨서, 그래서 이 명년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10일, 그러니까 주일보다 어버이날이 뒤에 있으면 주일 앞쪽에 해야 되니 그 뒤쪽에다가 주일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필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말들로 미움과 증오에서 그러니까 아예 딱 말을 해놨어요. 밑에 41절 볼래요?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뭘 거두어낼 거라고요? 41절 말씀에 뭘 거둬들인다고? 아니요, 그 앞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모든 넘어지게 하는, 천사들이 와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둘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고 거두어낼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불의와 악, 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무속신앙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알곡씨가 변하여서 가라지씨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그게 신앙이었다니까요. 알곡이 변해서 가라지가 된다고. 근데 아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알곡의 생장이 좀 부실한 틈에 그하고는 상관없이 잘 자라는 가라지가 막 꽉 차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 밭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가라지를
자라게 내버려 두시나. 종들처럼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거둬가시지. 저렇게 왜 푸틴은 저렇게 오래 살고, 저렇게 시진핑도 오래 살고, 김정은도 별로 그렇게 막 100kg가 넘어가가지고 40대 돌연사한다고 했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뭐 왜 그럴까?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갑자기 지난주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세상 떠나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불의와 악의 근원은 원수 마귀가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주인한테 문책하듯이. 당신이 좋은 씨를 뿌렸으면 가라지가 안 나야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해 주셨는데 왜 악이 웬 말입니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인자이신 이 비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셔야 됩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한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려고 했다면 마땅히 그것을 막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누가 막아야 되죠? 그거 원수가 덧뿌리지 못하게. 주인이 막아야 돼요? 종이 막아야 돼요? 그래요? 제가 설교를 그러면 잘못한 거네? 종이 막아야죠, 종이. 주인이 종들 보고 그걸 막으라고 종들을 고용한 건데? 근데 왜 주인이 막아요? 종이 막아야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종들처럼 당신이 선한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종들이 막아야죠. 책임은 종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안 막아서, 당신이 안 졸고 있어서, 당신이 자고 있어서. 여기 앞에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 이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이 잘 때, 종들은 원수 마귀가 좋은 주인의 밭에 악한 것을 뿌리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켜야죠. 불침번을 서서라도 지켜야죠. 졸지 말아야죠. 졸지 말아야죠. 그런데 원수가 뿌리고 가게끔 냅뒀다가 나중에 누가 이거 가라지가 웬일입니까?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이게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열매를 맺고 보니까 가라지가 있네요? 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원수가 삶의 밭에 세상에다가 거짓의 씨앗을 뿌릴 때 영적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종들은 졸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종들이 누구죠? 교회에서 종들이 누구인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손전단한테 가서 내가 우리 증산제일교회 종이야 그래요? 종은 누구를 종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종이죠. 목사님이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세상 나가가지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그렇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종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저는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졸아도 돼요. 졸아도 돼 이제는 안 깨울게요. 안 깨울 테니까 여러분들 졸아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졸아요. 저는 설교할 때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보셨잖아요. 한 번도 설교하다가 좋은 거 보셨어요? 안 보죠. 다른 사람 설교 듣다가는 졸아도 제가 설교하다가 졸지는 않아요. 주의 종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주의 종 정경환 담임 목사님 리더로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 이리가 와서 양들을 훔쳐먹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이 깨어 있듯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여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농사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한밤중에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정말 끔찍한 말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학식도 분명해야 되고, 건강도, 체력도 분명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하고, 성경 필사하다가 졸아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쓰다가를 멈춰두고 바깥에 나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써야 되는 필사자, 서기관들, 백성을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죠. 마귀의 자식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날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뭐라고요?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모든 거짓의 아비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살았길래? 딱 단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공복임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더 심각한 말, 그 다음 절 15절 말씀, 14절 말고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뭐 하게 한다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거짓말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 농락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가라지는 처음에 났을 때는 모릅니다. 성장할 때도 모릅니다. 열매가 열려야지만 압니다. 지난주에 사진 보셨죠? 가라지하고 밀 사진. 거기에 보시면 가라지는 어떻게 난다고요? 듬성듬성 지그재그로. 듬성듬성 지그재그로 나고 밀은 촘촘히 자라고. 게다가 가라지 씨앗은 두께가 얇아요. 두께가 얇아요. 실하지 않아요. 겉모양만 알곡처럼 보이지 두께가 얇아서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곰팡이에 쉽게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목초와 일반 목초와 섞여가지고 소나 양이 먹으면 설사하고 구토하고 현기증 생기고 심한 놈은 죽고. 가라지가 그렇다는 거죠. 가라지, 원수, 마귀, 악한 자의 아들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처음에는 우습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어지럽히고 시간이 갈수록 악한 본능을 드러냅니다.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묘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으려고 하지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죠.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 어디가 나왔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죄는 불법이다. 분명하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내가 나눌 거다. 천국의 아들들과 지옥의 아들들로 구별할 건데, 지옥의 아들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돌보지도 않았고, 내가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와서 보살펴 주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 내 곁에 있는 작은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염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자들, 아버지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앞에 다자를 읽어야죠. 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는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는다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 다 안다. 요한도 알고,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도 알고, 싹 다 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시겠다고요? 그 단수로 되어 있죠. 바로 나를. 그를 지키심에 뭐 할 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마귀가, 거짓된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 틈바구니에서 알곡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 가라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주인의 좋은 밭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냥 웃자라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곡식 한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부대끼는 것 같아도, 영양분을 빼앗기고 힘들어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 결속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 결속하고 치열하게 생명력을 불태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풀무불에 살라지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법을 쓰는 자들이 훨씬 더 앞서갈 것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마지막 43절,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바깥에 있는 말씀이지만 43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어 있어야지 들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껴주어서 그래서 행복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